코로나가 3년 전에 시작이 됐죠. 3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하자 교회가 처음에 조치한 초동 조치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를 잠시 멈추고 온라인 예배로 드렸을 때 여러분들 그때의 마음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한번 기억하는 그런 또 가슴 아픈 시간이 되었죠. 그런데 이게 한 주, 두 주, 3주 이렇게 지나니까 이 몸의 편안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이 예배 초기, 온라인 예배 초기에는 집에서도 씻고 단정한 옷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왔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머리도 감지 않고 잠옷을 입은 채로 예배를 드렸던 여기도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최근에 여전히 이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병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제 친구와 한번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오늘 교회를 갔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침대에서 예배드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점 이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에 굉장히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주일에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코로나가 약화된 시대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더러 있더란 말이죠. 이번 5월 달을 돌아보면 5월 달에 주일을 낀 연휴가 2차례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연휴 기간에 이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제가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면 교회를 잘 다니던 친구인데 지금도 잘 다니는 친구인데 이 연휴에 주일에 교회를 빠지고 놀러 간 경우도 더러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그 교회들마다 이 연휴가 낀 날이면은 출석 수가 좀 적게 나오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들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오늘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볼 수 있겠지요. 이러한 때에 저는 오늘의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와 내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나눔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예배에 주객이 전도된 이 상황 속에서 이 성도인 우리가 이 예배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어떠한 것인지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 안에는 예배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단 하나의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으로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다 함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5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이 51편인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죄 사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51편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돼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오점을 남겼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반하는 바람에 그녀를 겁탈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일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 전까지 다윗에게도 양심이 있었으니까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한 양심의 가책은 있었지만 이때 당시 다윗은 자신이 정말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면서 책망하셨죠.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도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왕이시여,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나쁜 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쁜 놈이 굉장히 부자인데 양과 소가 가득한 부자인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과 소를 내어놓는 게 아니라 저 옆집에
굉장히 힘들게 사는 가난한 사람의 집에서 단 한 마리 있는 새끼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바쳤습니다. 이 나쁜 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나단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흥분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 당신 다윗입니다라고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를 아주 치명적으로 지적한 것이죠. 그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엎드리며 썼던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장차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으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이러한 흑역사는 없애버려야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왕이었던 사람을 최대한 좋게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에 다윗의 오점을 지우시기는커녕 오히려 사무엘하 12장에 지적하시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다윗 본인이 스스로 이러한 참회의 시를 쓰게 하여서 다시 한번 시편 51편을 통해 다윗의 오점, 다윗의 심각한 과오를 적나라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을 우리는 위대한 우리의 선조,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은 마치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이 포장하는 사람을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라면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부족함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건지시고 나를 죄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시편은 이 다윗의 죄를 가리지 아니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다윗의 잘못과 그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절에 이 죄악,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죄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죄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2절에 죄라는 말들이 몇 번 나옵니다. 모두 우리가 볼 때는 죄라는 의미로 같은 의미로 보여지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나오는 죄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사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무슨 법이나 규칙 따위를 깨뜨리는 반역의 행위를 일컫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반역을 일컬었죠? 어떠한 계명을 깼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그 7계명을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어겼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만듦으로써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이제 5절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깨뜨린 반역자로서의 죄가 있게 된 거죠. 2절에서 나오는 죄악이라는 단어는 아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비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길, 올곧은 길을 걷고 있던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에게 죄를 범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비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서 비튼 인생이 된 겁니다. 또 2절에 나오는 죄라는 것은 하타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맷돌을 던졌는데 관역으로 꽂히지 않고 다른 쪽으로 엉뚱한 데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올바른 화살로서 관역을 향해 가고 있던 그 다윗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죄의 길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다윗은 지금 단순하게 자신이 어떠한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다라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총체적인 죄를 범한 극악무도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제가 노란 글씨로 표시한 거 있죠?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잘못한 것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악한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전적으로 자기의 잘못으로 해서 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전적으로 100%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과실을, 예를 들어 8대2, 7대3 정도로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어서 자기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최대한 낮추려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피해자가 검사나 판사, 변호사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금세 꼬리를 내밀고 그냥 제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같은 죄를 지었어도 그 피해자 당사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죄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요, 지금 다윗은 내가 다른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정말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께 범죄했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로는 나를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주님만이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만 범죄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미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심한 경우 징역을 살거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을 내면 사실 우리의 책임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사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요, 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지금 내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라고 완전히 자신을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 또한 오해를 많이 사는데요. 무슨 다윗이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책임을 전가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깨달을수록 내 죄도 점점 깨닫게 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 죄가 어쩌다 툭 하고 생긴 것이 아니라 마치 유전자처럼 자기 안에 깊숙이 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두 글자로 원죄라고 얘기를 하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시작된 그 원죄가 마치 유전이 되듯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원죄로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죄인이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죠. 오늘날 여전히 성악설과 성선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선설, 날 때부터 사람은 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기들을 보면서 저렇게 눈이 똘망똘망하고 예쁜 애기들이, 저렇게 순수한 애들이 어떻게 죄인이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미취학 아동일 때 일입니다. 제가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어머니께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나 아이스크림 좀 사다 줘 라고 하면서 제가 끝에다가 꼭 무슨 말을 붙였냐면 형 것도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와, 우리 은찬이가 어려서부터 형을 정말 생각하고 챙길 줄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실상은 뭡니까? 형한테 내 거 안 뺏기려고, 내가 온전한 아이스크림을 독차지하려고 어머니께 마지막에 형 것도 꼭 사다 줘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볼 때 저는 어려서부터 사실 저는 좀 죄송하지만 착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저의 영악함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내 안에 시커먼 속을 내가 잘 아니까 저는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다 대부분 키워보신 분들이잖아요. 아기가 조금 자라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애기들은요, 지가 먹을 거 다 욕심내고 다 내 거다 하면서 부모님 배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기적인 모습만 보입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떼를 쓰고 난리를 피우죠. 저는 이미 이 대형마트나 아울렛들을 돌아보면서 장난감 코너에 가면 들어눕는 애기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뭐 저 역시도 그랬죠. 옛날에 부모님은요,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범한 아이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선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선했다면 부모님이 또 다른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선을 가르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악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악한 짓을 해서 악인이다,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짓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므로 누구라도 죄 지을 환경에 놓여지게 된 이상 죄를 짓는 데에 참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존경하던 수많은 목회자분들이 왜 돈과 이 불륜의 이러한 문제로 넘어지셨습니까? 그분들도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분들도 그 안에 죄가 가득하여서 언제든 그러한 환경을 마주하면 자기 죄가 발현될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으려고 작정했겠어요? 아닙니다. 그냥 어느 순간 왜 그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이 보였을 뿐입니다. 그때 자기 안에 있던 그 음란한 간음의 죄가 발현이 된 거고, 그걸 덮으려고 우리아에게 살인의 죄가 씌워지게 된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이고 죄악 중에 태어난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으로 취해야 할 성도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과거에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고 부르실 때 다윗의 중심을 보셨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아주 특별한 닉네임을 불러주십니다. 이 중심이 진실하여서 하나님으로 다윗이 가득했을 때는 다윗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다윗의 중심에는 죄가 조금씩 들어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희미해지고 다윗의 죄는 결국 간음에서 어디까지 번집니까? 살인까지 번지게 됩니다. 이 죄가 점점 확장된 거죠. 이제 자신의 죄를 다시금 다윗이 회개하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중심의 진실함임을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우슬초로서 정결하게 해달라라고 부탁드리는 것이죠. 이 구약 시대의 우슬초는 이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예식, 의식에서 사용되었던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우슬초를 서로에게 하면서 정결함을 표현하지만 지금 자기가 짓고 있는 이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만 보여드리는 간구의 고백이 됩니다. 다윗은 비록 이 충동적인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은 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다윗과 다릅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책에서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슬초 따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케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욱더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엎드리며 정결한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요 더 이상 죄로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에 죄 대신 누구를 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고 그분의 지혜로우심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죄로부터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러한 물질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미 지금 자신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이지만 하나님만큼은 그런 관계 속에서도 내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실 분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거듭난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죄로 더러워졌던 우리의 마음,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끗하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리신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오직 행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죄 가운데에서 깨달았을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붙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다윗처럼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거듭난 배경이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이렇게 범죄했지만 다른 왕들처럼 팽당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이러한 귀중한 혈통이 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으며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회개할 때 결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한다면 자신에 대해서 깨어진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살펴본 것처럼 이 다윗의 마음처럼 자신은 심각한 죄인, 날 때부터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은 결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심각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의 마음이 담긴 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지금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나를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만 계십니다. 이 자격 없는 죄인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부족한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대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혹 이러한 말을 착각하면서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좋으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다. 또 거룩한 성도들도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물론 이 표현 자체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한다는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미 영광 중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서 받으시는 영광은 하나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이 예배를 왜 제정해 주셨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배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은 도저히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해 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예배가 상한 마음의 예배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이 망가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그런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다윗이 그것들을 돌이켜보고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깨어뜨렸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요,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우리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간혹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 눈치 볼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이런 사람들도 있죠. 교회 안에서 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보다 입만 열면 자기 얘기하기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엎드릴 때 그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하고, 입만 열면 자기 얘기했던 사람이 입만 열면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죄인인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 시간 꼭 깨달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소품을 준비했는데요. 여기에 두 개의 종이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거는 검은색으로 보이죠? 이건 무슨 색으로 보이십니까? 흰색으로 보이세요? 그럼 성공입니다. 자, 우리는요,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 악인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반주 조금만 이따 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 비교했을 때 우리는 마치 이렇게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무슨 색인 줄 아세요? 회색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게 화면으로는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잘 바로 보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잠깐 그 괴로움에 마주할 때도 있게 됩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므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이때 드려지는 마음이 바로 상한 심령의 예배자의 마음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당당히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의 악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죄된 모습들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편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오갔습니까? 때로는 지각도 하고 때로는 현장에 올 수 있었지만 온라인 예배도 드렸겠지요. 그래도 그러면서도 나는 좀 잘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나 정도면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의인이야 라고 혹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진 않습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걸고 예배자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새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의 목숨을 걸 때 우리의 영은 다시금 새롭게 되고,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영은 껍데기만 살았을 뿐 곧 죽은 영이 될 뿐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성도로서의 치유와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갈수록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영이 더욱더 가득해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깊이 참회했던 우리의 선조 다윗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단 한 분, 오직 하나님만을 꼭 붙잡으시면서 우리의 전생애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거룩한 상한 심령의 예배자로 나아가시는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위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바로 서 왔는지 이 시간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정말 나는 죄로 인해 깨진 사람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깨어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또 나의 죄를 더욱 깊이 깨닫는 이 죄인의 비통함이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죄로 인한 비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결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내 죄를 자복한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내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의 비통한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조차도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연약한 죄인이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욱더 악한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두어 주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내 죄에 정말 깊이 깨달은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거룩한 삶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